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죠. 오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가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꾸 말하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오늘 성경 구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주보 없는데 주보 좀 갖다 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냥 믿기만 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죠. 또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시편 139편 앞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 크게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영어로 omnipresent.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omniscient.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omnipotent.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없는 곳이 없으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편재하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편재하시다. 영어로 보니까 ubiquity. 이게 왜 이렇게 써놓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ubiquitous란 말이죠. 여러분, ubiquitous란 말 많이 들어봤죠? ubiquitous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컴퓨터를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이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깥에 있으면서도요, 집에서 있는 그 가스불을 끄거나 켤 수가 있죠. 왜? 유비쿼터스니까.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여러분이 컴퓨터 같은 거 조작해서 얼마든지 집에 있는 난방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죠. 집에 들어가면 훈훈한,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 집은요, 어느 정도냐, 빌 게이츠가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하고 맞이하면서 목욕물까지 다 받아서 데워놓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뭐냐,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죠. 여러분도 날마다 유비쿼터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똑똑한 녀석, 스마트폰, 이 똑똑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은 버스 타면서 결제도 하기도 하고요,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화를 다운받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다운받아 듣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끔씩 교수님 메일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하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되게 열심히 답장하거든요. 왜냐? 메일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메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체크해서 상당히 답장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동대가 좀 멀어가지고 거기 갈 때 이렇게 하루 정도 답장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참 불편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니까 바로 KTX 안에서 바로 메일을 체크하고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입니다. 어디서나 내가 컴퓨터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인데요. 이 유비쿼터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편재한다. 어디나 이렇게 접속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죠.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리 똑똑한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KTX 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만물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또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만물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만물 속에 계시면서 이 만물을 다시 포용하시고 품으시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만물 안에 있는데 또 만물 바깥에서 만물을 품으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 병을 들고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속에 빈 병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병이 꼬르르 깔아앉겠죠. 그럼 그 병 속에 바닷물이 충만하겠죠. 바닷물이 병 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병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병 속에 바다를 품는데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병은 또 동시에 그 넓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계시고 만물 속에 찾아와 계시지만 임재해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만물을 품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아주 과거에 그 신학자가 한 비유인데요. 제가 좀 인용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속에 계시지만 만물을 품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물 속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범신론이 뭐냐?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꽃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바위도 하나님이고 심지어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만물 속에 다 깃들어 계시지만 동시에 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소부재 만물 속에 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나님이 스피릿, 영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되게 무식한 소리죠. 영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만물 속에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계셨을 때는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는데요. 시편 139편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소울은 이 지옥, 이 엄부입니다. 엄부. 그래서 극과 극이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지옥 밑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또 여러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새벽 날개가 바로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해가 탁 떠오르면 햇살이 쫙 퍼져나가죠. 어느 정도 속도로 퍼져나갈까요? 빛의 속도로. 왜냐? 빛이니까. 빛의 속도로. 이걸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햇살이 쫙 펼쳐지는데 그 햇살 따라가더라도, 즉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 전체에 충만하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흑암이 정말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싶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사치 꿰뚫어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밤도 만드신 분이고 낮도
만드신 분이죠. 즉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편만한 편재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예,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한번 피하려고 했어요. 왜냐? 아수르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아수르가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한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뭐 무섭기도 했을 것 같고요. 싫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요나는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요. 백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짧은 본문에 요나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요나가 착각한 것이죠. 저 깊고 깊은 바다로 가면 그곳에서야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 하나님을 피해서 그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요 싸구려 배가 아니에요. 이 아주 비싼 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같은 그런 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주 먼 데에서 횡단하는 그런 아주 배인데요. 아주 비싼 배예요. 이 배를 타기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운항선, 대양항로 전기운항선 이 큰 배를 탔는데 삭설 치르고 탔어요. 근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삭설 치렀다는 걸 원어적으로 보면 배값을 치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즉 배 전체를 샀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배 전체를. 요나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는 니느웨를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다 값을 다 치르고 그냥 난 빈털터리로 이제 나는 모르겠다.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는데 엄청난 돈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값을 치를 뻔했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오기 시작하죠. 풍랑이 오는데요 엄청난 풍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됐어요. 요나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요나가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죠. 선원들이 막 해보니까 무슨 문제냐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풍랑은 본 적이 없다. 이건 신이 노한 거다. 답이 안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도 안 되니까 보니까 한 명 빠진 사람이 없느냐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없느냐고 보니까 요나가 나왔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잤느냐? 마음이 태평하기 때문에 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잔 거예요. 잊고 싶어서, 모든 걸 잊고 싶어서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걸려 나온 거죠. 요나를 이제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요나는 정말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 목회자인, 유명한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안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적어 놓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당신은 결코 당신이 가려 했던 곳에 당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당신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지불하십니다. 참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해서 막 할 때는 엄청난 값을 치르게 돼요. 엄청난 희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면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요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요나를 덥석 받아서 넣었는데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에 막 썩은 고기들이 같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그 물고기 위에서 막 위산이 나오고 막 요나가 막 아마 머리카락도 다 녹아버렸을지 몰라요. 괴로워가 요나가 그때부터 죽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전에 하나님의 낯을 막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거부했는데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 보면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계셨어요. 함께 하셨지만 잘 못 느끼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잖아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명을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명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다만 내가 도망가고 거부하면 더 많은 값을 치르고 오게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라면 혹시 아세요? 최일도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이래가지고 별명이 밥퍼 목사님. 예, 약자를 해가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밥퍼 목사님이죠. 이분이 그 유명한 청량리의 그 참 사창가 거기 가서 노숙자를 상대로 또 그런 여자를 상대로 이렇게 이분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면서 그 사역이 점점 확장이 됐는데 이분이 사역 초창기에 상당한 그 영적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분이 이제 어떤 책에 글을 썼는데 제가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청량리 그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일교회라고 세웠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은 이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막 오물을 다 토해놓고 아침에 가보면 막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자고 있고 막 엉망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또 사람들 먹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뭐 영적으로 엄청난 침체가 오고 회의가 온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에게 간다 말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사실 열렬하게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부인이 수녀였는데 결혼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가 감동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정도의 부인인데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갈 정도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막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래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교회 식구에도 말하고 부인에게 말하고 도망가서 무조건 돈도 없어요. 여기 무임승차해 가지고 그냥 그 아마 지하철인가 이런 걸 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용문역에서 기차를 타서 용문역에서 걸려가지고 표가 없으니까 끌려 내려와 가지고 내쫓겼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사흘 밤낮을 목을 놀고 울었답니다. 밥도 안 먹고 뭐 밥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산에서 사흘 밤낮을 울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흘 밤낮을 울고 기도했는데 사흘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이제 산에서 내려오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디서 구수한 밥 냄새가 납니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산에서 밥을 이제 짓고 있는 거야. 밥 냄새에 끌려가서 할아버지 저 밥 한 숟갈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사흘이나 헤맸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대끼놈 이 산이 무슨 사흘이나 헤맬 산이여. 너 어디 집 나온 놈이지.
젊은 놈이 멀쩡하게 사지 멀쩡한 놈이 밥이나 빌어먹고 잘한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알겠어 할아버지 뭐 밥 주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알겠어 갈게요 하니까 이리 와 앉아. 그러더니 한 말이 너 밥 먹어.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요? 너 밥 먹고 힘 먹고 난 뒤에 일어나서 너 청량리로 가라. 거기 가면 최일도란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너에게 직장도 알선해주고 삶의 길도 다 제시해 줄 테니까 그분을 꼭 만나라고 그 약속해 준 밥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최일도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를 못 알아보고 너 최일도를 만나면 너 인생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최일도 목사님을 이런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눈물에 섞어서 밥을 말아 먹고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다시 청량리로 가니까요. 포주들이 또 그 사창가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뭐 완전 스타가 됐죠. 매일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고 또 천사병원이라고 그죠? 병원을 만드셔가지고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는구나. 저도 젊을 때 뭐 조금 하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술,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담배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죠. 제가 여기에 담배갑이 꽂혀 있는 게 늘 꽂자가 다녔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웠으니까. 제가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는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런데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배값이 좀 어색한 거야. 특히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하는데 이걸 꽂아가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빼놓고 가다 보니까 안 피우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술도 이 술을 이제 안 먹게 됐어요. 점점 이 술이 좀 아니다 싶어서 안 먹게 됐어요. 술 친구들이 많은데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고 전도해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친구들과 멀어지고 이러면서 술을 안 마시게 되면서 이제 한 3학년쯤 돼서 술을 거의 안 마시게 됐습니다. 술집에 안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말년 휴가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술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나 이제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너가 술 사준 적이 있느냐. 마지막 제대니까 한 번만 술 사돌라. 그게 제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좋다. 그럼 나는 사이다 마시는 조건으로 음료수 마시는 조건으로 술집에 가자. 그럼 어디 가야 되지? 시내에서 어디 가야 되지? 하는데 진짜 용하게 알더라고요. 삐끼라고 아시죠? 삐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유혹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용하게 알더라고요. 술집 찾는 거를 딱 어디지? 이러는데 바로 딱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저 술집 찾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삐끼 얼굴이 눈에 선해요. 반창고 이만한 거 큰 거 탁 붙여가지고 술집 옆에 예, 찾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새로 뭐 개업한 데가 있는데 아주 안주도 좋고 뭐 술값도 싸고 저거 막 그러면서 아는 데가 없으니까 알겠다고 따라갔어요. 들어갔는데 좀 컴컴하더라고요. 술집이. 그리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방으로 인도하는데 그 의자에 앉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이 열리더니 자매님이 두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옆에 하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소위 말해서 말로만 듣던 그런 술집인가? 이게 뭐지?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호기심도 젊을 때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가기로 생각하기 전이었어요. 참고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옆에 어떤 자매가 앉았고 저 옆에 어떤 아가씨가 앉았는데 이게 술을 마시고 저는 이제 음료수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분에게 아가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곳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대답이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딸이에요. 갑자기 술집에서 옆에 여자가 앉은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예? 목사님 딸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이곳까지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구에는 교회 이름까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이라는 거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에 뒤통수를 진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야, 내가 잠깐 실수로 술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와 계시구나. 너무 충격이 오면서 그때부터 자리를 똑바로 바로 이제 몸 자세를 바로 해서 앉아서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졌죠. 자매님.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가 나오기 시작.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시며 자매님 인생을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읊기 시작했어요. 자매가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보셨죠? 제가 술 안 시키고 음료수 시키는 거. 저는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자매님에게 하실 말씀에서 저를 여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이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사형리를 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자매가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고 친구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술값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술값을 이제 바가지를 쓰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매가 따라 나오면서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저에게 제 평생에 이런 이야기 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매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여기도 와 계시는구나. 술집에도 와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그게 30년 전인데요. 제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술집에 안 갔습니다. 왜냐? 이제 누구를 만날지도 겁나는 거야. 이제 선교사님 딸을 만날지 뭐 너무 겁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거든요. 끝까지 추격하시거든요. 이 추격이 부담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사랑의 추격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아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 멸망당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사냥개.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냥개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아주 혈통이 좋은 사냥개는요. 절대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죠. 끝까지 추격 결국은 그 사냥감을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찍으시면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쟤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오시는 거죠.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짧은데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 속으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터널 속으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궁으로. 내 자신의 수많은 눈물 속에서 겉으로는 거침없이 웃으며 나는 그에게서 숨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낮 속으로 세월 속으로 눈물 속으로 도망 갔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 어두운 그 시간들 그 괴로운 그 시간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어떤 분이 계셨다는 거죠. 낯선 분이 계셨다는 거죠.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리석고 맹목적이며 너무나도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건이라. 너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찾았던 그 대상이 바로 나였다. 너게 그게 권력인 줄 알았지? 그게 쾌락인 줄 알았지? 그게 물질인 줄 알았지? 그게 바로 너였다. 나였다. 너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갈망은 바로 나를 찾는 갈망이었다. 그래서 C.K. 체스턴이라는 유명한 변정학자는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람이 사창가에 가서 창녀촌에 문을 두드릴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 그 마음의 깊은 갈망, 그것이 다른 걸로 표출됐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는 거라.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찾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나라고. 나를 만날 때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택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택하자면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종종 협박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에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기독교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 한동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거든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도망 다니면 더 많은 값을 치르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라고 제가 협박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가요? 아무리 잘난 물고기라도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녀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발동해야 되죠. 오늘 시편 139편에 이 시인의 믿음을 발동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도 캄캄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을 때 하나님이 어디냐고 큰소리치던 외치던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들이 들어갔을 때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벽에 어떤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글귀가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글귀가 이런 글귀였어요. 어떤 유대인 포로가 아마 써놓은 것 같은 글귀였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잠시 가려진 것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잠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그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고백이죠. 이 무소부재하심을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인생에서 어두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또 교회 개척 초기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12월을 맞이해서 기독교 월간지인 가이드 포스트지를 제가 서점에서 사서 읽어보는 가운데 짧은 글귀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았죠. Peace is not the absence of trouble. It's presence of God.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운율도 맞죠? Absence, presence. 자, 뭡니까? Absence는 부재죠. 부재, 없는 것. Presence는 뭐예요? 임재죠. 있는 것. 여러분, 혼란의 부재. 평화란 것은요, 혼란의 부재 혹은 문제의 부재. 문제가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는요, 문제가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 평화는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롭죠.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 바로 넘으면 바로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의 기준은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지만 사람들 의식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 막 나가죠.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없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많죠. 교회 안에 싸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요, 하나님을 더 열렬히 환영하고 인정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또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유럽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유럽교회 멋지게 교회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임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술집으로 팔리고 무슬림 사원이 되고. 하나님은요, 조롱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법궤를 주셨죠. 법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요, 그 위대한 법궤, 그 놀라운 법궤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법궤를 이방인에게 뺏기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환영하고 초청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더 임재하시는 거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예배에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 더 함께 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더 임재하시도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